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따라가게 되면 사실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몸무게를 거기는 기계로 잽니다. 거기는 몸무게 재는 기계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키도 나오고 또 몸무게도 나오고 또 BMI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몸무게를 재면 BMI 지수가 몇이 나오는가 하면 한 27 정도가 나옵니다. 27 정도 되면 이제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비만이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한 25까지가 뭐 과체중이고 또 3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 27 정도 돼서 이제 비만으로 나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죠. 지방 회장이 되고 나서 너무나 바빠서 지금 이제 운동을 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만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비만이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참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영양결핍입니다. 영양결핍이 비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하면 옛날 이제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먹지 못해서 영양분이 없어서 이제 그런 영양결핍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비만도 영양결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만의 원인은 영양결핍인데 소위 현대인들은 이제 어떤 영양결핍인가 하면 배부른 영양결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칼로리와 영양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리하고 영양은 다른 것인데 마치 칼로리하고 영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몸이 뚱뚱해지고 또 비만해지면 내가 무슨 영양결핍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양결핍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칼로리는 과잉입니다. 근데 영양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결핍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이 음식물을 이제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을 소화하게 되고 또 해독하게 되는 세포 간의 그런 의사소통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화학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 화학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가 되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영양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몸 가운데 이제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간의 역할인데 우리 간은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독 역할이 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이 해독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혹은 무기질 이런 천연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연 물질인 항산화 그런 물질이 우리가 즐겨 먹는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는 빵이라든가 또 유제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에는 전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우리가 자주 먹게 되면 간이 제대로 해독 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특정한 무기질이라든가 그런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그 부족한 영양소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계속 음식을 찾게 만들고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그래서 최소한의 영양분을 그렇게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먹는 빵이라든가 혹은 과자라든가 뭐 치킨이라든가 그런 인스턴트 식품 가운데는 아무리 먹어봤자 그 안에 천연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으면서 과식을 하게 되고 또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방으로 이제 축적되면서 우리의 배가 이제 배둘렘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정크푸드 혹은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먹어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양 결핍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비대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영양 결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음식을 더 요구하게 되고 계속 지방은 쌓여가게 되고 비만한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어렵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롭게 여기는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이 어디에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입이 그런 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음식을 최대한 멀리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절해서는 절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요요 현상이 통해서 더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음식 섭취와 함께 동반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적절한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만을 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 아침부터 이런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면 뭐 형통하게 되고 뭐 하면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자꾸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막 이적을 행하고 뭐 성령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치 영적인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꿀이 발라진 빵, 귀를 즐겁게 하는 버터가 가득한 그런 것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영적인 만나를 여러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면 넓은 들판에 양을 방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기 기간이 되면 양들이 그 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으면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건기가 되면 이제 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양들이 뭐를 먹기 시작하는가 하면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료에는 별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짐승의 뼈가 갈아져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그런 살이 갈아져서 그 사료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수입되는 그 소들이 먹는 그런 사료에 소의 그런 뼈하고 이제 살이 들어가서 그것이 소들의 그런 이제 영양을 망치게 되고 광우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양들이 포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 양들이 주인을 막 들이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만나를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살찌우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만나를 잘 공급받을 때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적당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유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적인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만 우리 영적인 근육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잘못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적 사고 구조는 통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 구조는 자꾸 뭘 분석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 구조죠.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 구조로는 뭐가 육이냐, 뭐가 영이냐, 뭐가 혼이냐 이걸 자꾸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 구조는 몸하면 그냥 우리의 육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죠. 그러면 기름을 넣고 나면 어느 때는 이제 자동 세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 타고 그 세차기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막 기계가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를 뿌리고 또 다시 물을 뿌리고 또 이제 닦아내고 또 우리 바람을 통해서 이제 물기를 말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차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웠던 자동차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동차가 우리의 몸이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나는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영에 유익한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주유소에 기름을 주유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짜 기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기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진짜 휘발유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휘발유하고 가짜 휘발유를 섞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것은 진짜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이제 들어가서 섞이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말씀하고 동떨어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순한 가짜 부분이 섞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혹시 이 안에 잘못된 것이 섞인 것은 아닌가, 그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여러분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기를 가득 채우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끌고 주유소에 찾아가서 기름을 채우고 또 세차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또 성령의 생기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샤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주의를 하는 것, 말씀을 가득 담고 또 생기로 가득 채우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샤워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2부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부 예배가 뭘까요? 1부 예배 9시 반에 드리는 게 1부 예배고 2부 예배는 지금 11시에 드리는 게 2부 예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1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1부 예배이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간 토요일 저녁까지의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2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의 삶과 예배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게 정말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일까? 내가 어떤 옷을 살까?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까? 어떤 차를 살까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내가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세대의 풍조를 멀리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린 예배가 일부 예배라면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2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마치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1번이 아니고 2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해답을 1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린 2부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역입니다.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나의 자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아유, 꼭 그런 걸 자꾸 나한테 시켜. 그래 내가 이번에 해줄 테니까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청년회를 한번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총회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총회를 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총회를 해서 이제 교회 보고를 해서 누가 회장이고 누가 총무고 뭐 회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들었던 소리가 있어서 이분은 회장하면 되겠다, 이분은 총무하면 되겠다, 이분은 회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음 주일에 그 회장을 맡았던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장을 시켜놨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오이크 트리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원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큰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슬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것이 바로 오이크 트리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원래의 뜻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하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이크 트리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락월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면 영원한 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분리가 찾아왔고, 나중에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존귀한 딸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영적인 샤워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의 자리는 그럼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과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조금만 일만 해도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 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감사해서 맡겨진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누구하고 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나같이 찌질한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을 때 마치 그 일이 내일인 양처럼 내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평신도의 사역의 자리가 세상이라며 왜 자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이야기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의 사역은 세상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밀리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었죠. 그때 많은 학도병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자원하고 군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전쟁터로 이렇게 학도병들이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뭘 했을까요? 그 학도병들이, 대부분의 학도병들이 그저 총알바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니까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러다니까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쏘고, 그러다가 앞에 있는 전우들을 쏴서 죽이고 자기들도 죽는 그런 총알바지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훈련이 없이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사역자로 평신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해가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해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서로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고쳐주고 좋은 사역자가 되어갔는지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일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훈련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적인 시테크, 주일 성수, 또 성경적인 재테크, 11조, 목장 창성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단단히 묶어주는 중요한 4가지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고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보다 10년 전, 10년 전보다 오늘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자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인 말씀을, 유익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몰고 와서 기름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또 세차를 통해서 차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를 보면 훨씬 재미있는 것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샤워를 통해서 더러워진 내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예배자이십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설교자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성장시키고 살찌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설교자의 일차적인 책임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설교자에게 있어서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설교자가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이럴 때가 가장 기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제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괜찮아 보였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제대로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앞에 제가 결단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을 갖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자는 가장 기쁜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딱 달라붙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달라지고,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더 달라지고, 일주일 전보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변화가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보다 집사 때 2배, 3배 더 노력하고, 권사 때 5배 노력하고, 장로가 되었을 때 10배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같이 덜 떨어진 사람을, 버러지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AS 해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사역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덜 떨어진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곳조차 이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셔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왜요? 새벽은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